저는 실천신학 파트에 대한 거 잠깐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들이 커리큘럼 짤 때에 이 토치크로스, 교회 성장학 혹은 번영신학 이런 과목들이 일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전도도 문서전도 혹은 노방전도 또 축호전도 안 되는 때예요. 그래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 실천신학이라 지금 말씀을 올렸는데 이 교회 행정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처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교회 행정은 네 파트입니다. 인사, 조직, 재정, 교육, 이 스텝진들, 또 올가니제이션 또는 올가니, 그 다음에 조직 다음에 이코노미, 재정,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운 때인데, 이 교회 행정을 조직적으로 잘 우리가 목양할 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식구들을 잘 기도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올가닉 조직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재교육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일꾼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제가 한 25년 전에 연세대학교 연세 세미나가 LA, 미국 LA 가든 스트리트라는 데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하고 그 세미나 마친 다음에 그 LA 근교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로버트 실로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당에요. 화분 같은 거 뭐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바닥을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원목들을 심어놔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운 것과 신선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는 그 축구장만한 운동장이 주차장이 돼가지고 거기 차에 탄 채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예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대한 교회인데 그 거품 경제 만나고는 그냥 로버트 실로의 그 목사님의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회하겠다, 딸이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아들, 딸도 다 동원하면서 또 그 나라는, 미국 나라는 국교는 기독교 아니라도 무상으로 이렇게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서 빚을 갚게 나갔지만 결국 문을 닫고 그 교회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처치 크로스, 교회 성장 학판이 번영신학이니 이런 것이 없는 때가 돼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운데 지금 신학교도 가만 보면은 총신대도 신대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교수들이 물론 많이 신경 쓰고 하지만은 상담이 카운셀링 쪽으로 많이 접근해요. 한 사람 맨투맨 하면서 학우들에게 사명 실어주고 저들의 고민을 대화하면서 교수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965년도부터 80년 후반까지 황금기였어요. 황금기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해가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수적으로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또 목회하면서 신학을 또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시했지만은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성을 알고 저들의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 가지고서 구제하고 성교하면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꾼들 키우는데 우리의 사명자들이 특별히 앞서 나가야 할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게 되면 뜻 있는 이들이 그런 생각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을 가지고서 많이 신경 쓰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순서도 없는데 이렇게 총장님이랑 또 우리 교수 목사님들이 나와서 시간을 또 주시길래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많은 조직 신학이라든가 주경 신학에 대한 세미나들 하셨는데, 저는 실천 신학 파트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목회하고 올로돼가지고 느끼는 바를 간단하게 우리 귀한 동역자님과 함께 기도 제목 삼게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이게 정장 안 하고 와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철저히 뭘로 봐야 된다? 구원론으로 봐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딴 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요,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로 말하면 구원 때문에 기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히 구원론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자를 보면요,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화장실 갔다가 밑 안타깝처럼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끝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할 줄 아느라 하면서 끝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기록했으면요 불교 8만 대장경보다 더 많다는 소리예요. 핵심적인 것만 딱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잡다한 거 여러 가지 더 많은데 안 적었다는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 구원에 필요한 것만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요 40년간 광야 생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만만이에요. 성경 잘 봐야 돼요. 민수기 15장을 센터로 해가지고요 출애굽기부터요 출애굽 1년 사건입니다. 출애굽 1년 사건 15장부터 여호수아 5장 12절까지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가나안이 들어가기 1년 전 사건이에요. 합치면 40년 중에서 앞에 1년 출애굽 사건 중에서 1년 딱 기록돼 있고요. 민수기 15장을 센터로 16장부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38년 기록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영도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40년 중에서 앞에 1년 맨 뒤에 1년 빼놓고 38년을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어디만 있느냐 민수기 33장 보면요
이사 다닌 것만 있어요. 어디에서 진짜다면서요. 38년 기록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경을 예를 들어 볼 때 40년 기록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2년간 기록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2년이라고 했을까 하고서 그 기록한 거를 심사숙고하고 성경 보는 분들하고요. 그렇지 않고 40년 기록이라고 40년이라고 보는 순간에요. 20분의 1 차이가 납니다. 보는 시야가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볼 때요. 죽어 천국 가는 영혼구원 사건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구원. 십자가에서 6월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원 보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면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 들어가는 구원 보고는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종말장에서요. 예수님 스승 종말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육체가 구원을 큰 환난단을 구하여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구원 문제를 다룰 때 하나만 있다고 보는 사람하고요. 재림 때 구원이 다르고 또 구약시대 구원도 챙겨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구원이요. 전체적으로 4가지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을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줬다고 합니다.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영원한 구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간 장소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2절 아브라함 품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거는 이제 피제사로 이렇게 합니다. 짐승피를 대속제일날 드리는 순간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순간에 1년 동안 죄가 딜레이겠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 히브리서 9장 7절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딱 주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여러분도 진짜 중요한 사람 마음에 몇 명이에요? 예? 혼자만 없는데요? 다른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 봐. 두 마음 푸는 거 보고 간통한다 그러는 거. 간통. 진짜 배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요. 딱 한 군데 나오고 들어가는데도 아브라함 부유가 이렇게 나오고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서 어디 들어가요? 예수의 나라인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리고 이제 재림 때는 살아서 직접 그리스도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나라로 직행하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육체 구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나팔 절기로는 제8 안식일 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을 어떻게 해요? 안식하고 있던 의인들을 전부 다 영육구원 시킨다. 영육구원. 이거는 육신육구원 중에 한 절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데 신령한 무 푸뉴마티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푸뉴마티코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어떻게 해버려요? 전부 다 다시 나오게 해버리는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갑니까?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비로소 아버지 나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품에서 신약시대는 낙원에서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 나라에서 있던 자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든 나라를 바칠 때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보면요. 모든 나라를 바칠 때다 이래버려요.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구약시대 나라, 신약시대 나라, 천년시대 나라 이 3시대가 성경 66권 다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부활시켜가지고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영유권 받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으로 말하면 네 가지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영혼구원, 천년시대는 무슨 구원? 육체 구원. 아버지 나라는 무슨 구원? 영유권. 이 네 가지 구원을 알아야만이 아브라함 품과 구약시대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과 신약시대 예수의 나라인 낙원 재림 때 천년왕국 때 벌어지는 그리스도 나라인 천년왕국 그 다음에 부활해서 모두가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 이 나라 어떤 나라요? 오리지널 천국이 아직 천국 들어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이때 이 네 나라와 네 가지 구원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고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영혼권 하나만 알아버리면요 전부 다 길레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당 교리에서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교당 교리가 중요하긴 해요. 십자가 사건 다 똑같아요. 장로교나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뭐 어디 틀린 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들어가면 이제 교단마다 달라, 교회마다 달라, 교파마다 달라, 목사님마다 달라. 정답은 몇 개인데요? 정답이 뭐 2개짜리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2개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대에 이게 있어요. 잘못하다가요 남 살리고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부터 살고 내가 살린 은혜 받은 걸 남한테 전해주는 게요 기독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부터 살아요? 그래서 나부터 사는 길이 뭐냐? 성경대로 구원론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에 부흥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은요 신분과 관계없이 뭐부터 살펴봐요? 하나님이 나타난 이 구원의 역사 꼭 찾아보고서 아주 신령한 목회자로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